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입니다. 여기 달라스는 좀 덜 하지만 요즘에는 뭐 성탄절을 너무 이렇게 상업화한다라는 그런 비판의 말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막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또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 요새 주인공을 또 리마인드하고 저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또 틀에 박힌 것처럼 이번에는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또 성탄절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저희 우리 생명생교회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작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 악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또 준비하고 또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이 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그 부분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 1절부터 4절 부분 보면 오늘 읽은 부분 그 앞부분을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한 그 겸손, 이 완벽한 겸손을 행했던 그 본보기로서 그 모델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이 앞부분 1절부터 4절하고 또 뒷부분 6절부터 11절까지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같이 읽었던 6절부터 11절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 부분이고 또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부분,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는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주체적으로 뭘 하느냐? 주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우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높이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그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 왜 오셨느냐? 오신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오신 것이다. 낮아지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낮아지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낮아지심으로 오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는 뭔가?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이런 뜻인가요? 실제로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1장 27절에 보면 그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이런 뜻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건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NASB 성경으로 보면, 제가 한국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폼으로 존재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폼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역개정이죠. 우리 옛날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조금 감이 잡히시죠? 또 영어 성경 NIV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신성, 이거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죠?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고수하지 않으시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심, 또 그 전지하심,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제한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기도 했고요. 예수님도 피곤하시기도 했고, 예수님도 슬프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두려웠고, 또 고통스럽기도 했고, 예수님도 죽음으로 또 이렇게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7절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질, 이걸 잃어버리게 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지위를, 그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순종하는 척, 종인 척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철저하게 종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비천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이 겸손함의 극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떠받들림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사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기 헌신,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그 당시에 그 십자가의 처형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욕적인 그런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그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 죽음을 택하신 때까지 그렇게 낮춰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사람들이 저주받을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실제로 우리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 우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 겸손이란 게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낮아지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세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힘과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겸손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딴 사람에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85년이네요.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건축공사장, 한국에 있을 때 건축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건축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거는 우선 그 현실적인 문제, 용돈이 필요한데, 이게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따로 어디 일할 만한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마침 그 건축업 그쪽에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 건축회사, 그 큰 건축회사에서 하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처음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 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육체 노동이라는 걸 해보니까 일단 몸이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힘든 거는 이 같이 일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 관계가 참 힘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보통 젊은 층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고, 보통은 이제 40대, 50대, 그때 제가 만으로 20이 안 됐을 때니까 막 그 부모님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건축공사장이라는 데가 그냥 인생의 밑바닥 같은 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서 일하는 분들 보면 교육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연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해서 또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밀려서 거기까지 온 그런 분들이 그때는 그랬습니다. 많았습니다.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그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김씨, 이씨, 안씨, 저한테는 게 어려서 그런지 미스터 안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겉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표정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이제 이런 표정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런 게 역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속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속사정을 이렇게 꺼내기로 하면 아주 냉정해지죠. 그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그렇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을 하다가 짬짬이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늘에서 이제 아저씨들이 모여서 일꾼들이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담배를 피기도 하고 또 이제 막걸리를 마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유난히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말을 잘하는 분이 그냥 말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좀 황당해요. 마치 자기가 무슨 이 세상을 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그냥 허풍을 떱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들어도 저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할 정도로 이렇게 허풍을 떱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반응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몸을 쓱 돌려요. 몸을 쓱 돌려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그릇에다 이렇게 따릅니다. 막걸리를 따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까짓 게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이 그 말 한 사람한테 이렇게 들리게 되면 또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들리지는 않게 해요. 근데 절대로 이걸 속으로만 삭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소한 옆 사람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안 하면 어차피 밑바닥 인생인데 무슨 주제에 잘난 척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허풍이고 이제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놓고 싸울 수는 없지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낮아진다, 겸손해진다는 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겸손하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겸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우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멍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 전사님, 그 멍에,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저기 소 2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 2마리를 연결해 주는 게 저걸 멍에라고 합니다. 저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둘을 묶어놓는 게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묶어놓게 되면 힘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소 입장에서 보면 힘쓰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힘이 센 어미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힘이 약한 그 송아지, 새끼 송아지하고 이렇게 멍에로 이렇게 같이 만약에 묶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전부 다 그 큰 어미소한테, 힘센 어미소한테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그 송아지는 힘이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하게 걷기만 해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거의 힘들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겸손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게 참 겸손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이거를 내가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스트럭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막 좌절하고 또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해봐야지 또 반복하는 이것들을 막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꼴 시렵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무시하고 용납하지 않는 그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맺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반대로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희생하시고 섬기신 이 겸손, 우리가 이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 여러분들이 나눌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는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높아질 수 있는 이 비결은 뭐냐? 역설적으로 말하면 낮아지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부터 8절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자, 9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9절로 들어가는데 9절부터 11절의 말씀의 주체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상을 하셨다. 놀랍게 보상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 그거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높아지려고 한다고 하면 낮아질 거지, 오히려 반대로 낮아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나 자신을 낮추면 반대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PR이라고 그러잖아요. P가 뭡니까?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해도 강한 척 하려고 그래요. 없어도 있는 척 하려고 해요. 몰라도 아는 척을 합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지시를 하려고 하지 지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낮아질 때, 예수님처럼 극도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은 9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높이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높이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보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1절을 보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기서 이 이사야 말씀에서 이 내가 누굽니까? 무릎을 꿇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창조주의 그 권위와 영광으로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11절에 주님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은 이런 호칭을 많이 쓰지만 이 호칭은, 그 당시의 호칭은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만 쓸 수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로마 황제한테 쓸 수 있었던 게 주님이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에게 쓸 수 있었던 게 그 주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 호칭을 이제 예수님에게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통치권자, 왕 중의 왕,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프로세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이왕이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본능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갈 그 비결을 찾아요. 그리고 또 나름 많은 그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곤모술수, 꼼수를 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영광스러운 자리, 나만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근데요, 솔직히 저도 순간순간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저도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진정한 높아짐의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해를 끼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가 어떻게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극도로 낮아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가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낮아져야 될까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창한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낮아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저처럼 목회자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 사소한 데서 낮아지지를 못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존심 때문에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식구들 안에서 먹는 것 가지고, 이 사소한 거 가지고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때문에, 이 커스터머들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바로 그거에서, 사소한 데서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시는 이 겸손한 삶,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이러한 그 세상의 목소리를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맘만 먹으면 그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특권과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피조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셨고 결국은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또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 아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결국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왜 오시게 된 것인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참 특별한 주간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